일하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 일을 하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여러 곳에서 선교사 바울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선교하면서 왜 일을 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선교비를 후원받았으나 일에서 돈을 벌지 않고는 여러 명의 선교 팀원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며 감당하는 선교를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을 했다고 보면 너무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 선교했지만 선교 전략을 가졌던 것도 틀림없습니다. 롤랑 알렌은 로마서 15장 23절을 근거로 바울에게 선교 전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전략적인 도시들을 교두보로 삼고 도시 주변의 소도시나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원식 선교를 실시했고 도시에서 세계로 선교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한 후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한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해 고민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며 일을 하게 된 상황과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중직 목회 현실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선교하면서 얼마나 일했는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브로 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돌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선교하면서 육체노동을 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은 없지만 재정 후원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일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나바와 동역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선교하며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거치면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의 확증을 얻는 성과를 얻었지만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선교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곳 중 데살로니가에 대해 기록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을 했다고 누가는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이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며 이전의 선교지를 돌보면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사역한 후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지나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은 자신과 동행하는 선교팀에 생활비를 벌었고 그런 모범을 에베소의 장로들이 따르기를 권하며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 있으면서 써서 보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이란 이전에 빌립보에서 육체노동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선교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주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선교지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나 선교비와 생활비를 모두 자신과 선교팀의 육체노동의 대가로만 충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선교사가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재정적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때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바울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아마도 바울은 일을 덜하거나 중단하고 전도 사역에 전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재정 후원을 확보하자 복음 사역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여 말씀을 증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물을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유대로 급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바나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을 대어 파송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바울이 자비량의 원칙을 경직된 자세로 지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적 복음 사역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는 일을 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재정 후원을 요청하거나 교회와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았습니다.